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소문이 나고 2절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집은 찾아온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세주를 찾는 인간의 갈급함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야 합니다.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의 갈급함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압니다. 예수님은 은행일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위로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전하시고 그 말 이전에 먼저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은으로서 갈급한 심령, 믿지 않는 바로 나의 가족, 친구에게 예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이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중풍병은 몸이 마비되고 감각이 없어지는 불치병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이런 병자는 오늘날도 의술로 치료가 안 됩니다. 중풍은 무서운 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환자는 이미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초기에 중풍이 시작할 때 어지럽거나 떨릴 때에 병원에 가서 고쳐야 합니다. 중풍 환자는 오랜 세월 동안 자리에 누워서 고생을 합니다. 음식을 잘 드시고 소화는 잘 시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중풍으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게 되고 그러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셨는데도 그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셨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보면 지붕이 평평합니다.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지붕을 뜯기도 쉽습니다. 흙기와나 짚을 걷어내고 나무를 걸쳐서 진흙을 이겨서 발라 놓은 것을 뜯어내면 됩니다.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상위에 눕힌 채로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집주인이 항의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꼭 지붕을 뜯는 방법밖에 없었느냐고 따질 만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누구라도 내 집을 이렇게 했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렇게 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남의 집 지붕을 뜯은 일에 대해서 아무도 나무라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집 물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치유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물질보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을 갖지 못한 우리가 문제입니다. 물질은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고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오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풍병자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신앙을 유지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서로 일으켜 세워줄 때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서로를 일으켜 세워줄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치유보다 사죄를 먼저 선포하셨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죽지도 못해서 자기가 고생을 하고 남까지 고생을 시키나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 하고 늘 마음 아팠을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는 정신은 멀쩡합니다. 그러니 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다 받았습니다. 그 환자가 받은 마음의 고통도 대단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지붕을 뜯어서 달아서 내렸으니 집 주인에게 미안하고 예수님과 자기를 들고 온 4명의 사람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미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마음의 고통까지도 다 알고 감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5절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음의 아픔을 먼저 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보십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허덕이며 고생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죄의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려서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려서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늘이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인 모든 법과 내기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법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